사도께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주어가 평강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몸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는 우리들을 너희라고 하죠. 문자적으로 보면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희고요. 그리고 이 편지가 회람되었으므로, 회람이라는 말은 돌려가면서 서로 읽었기 때문에 1세기 공동체가 포함이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오늘 이 편지를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에 해당되는데,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온전히 거룩했다 한다는 말은 이 우리 몸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풀 바디, 그러니까 영혼과 영과 혼과 몸, 이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졌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룩해진 거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이 거룩함을 입은 것이, 어떤 부분이 거룩함을 입었느냐? 우리의 영혼이 거룩함을 입었고, 영혼이 거룩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몸을 거룩하게 함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거룩함을 입습니다. 그거를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이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거룩해지는 거야.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피가 어떤 피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택함을 입었는데,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예수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거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구원을 우리가 단번에 받은 것처럼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마음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이 단번에 영혼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서 영혼이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거룩해집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유다서에 보게 되면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거룩해지는 거야. 이것도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네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양심이 거룩해집니다. 마음에 피가 뿌려지는 순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악한 양심이 우리의 양심을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는, 중심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아들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그럼 믿을 때 일어나는 거룩의
거룩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으니까 이게 중차대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너희를 부르신 이가 미쁘시니 그가 이루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거룩해진 자는 우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이제 거룩해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이 지체는 몸을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 몸이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는데 너희 몸을 이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고 여기로 왔잖아요. 근데 몸이 온 곳은 마음의 생각이 새벽에 가서 내가 주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리라, 이걸 생각을 하니까 이 영혼의 소욕을 따라서 몸이 쫓아온 거죠. 그러니까 몸이 가자고 그래서 온 것이 아니라 몸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몸의 소욕을 죽이고 몸의 본능을 죽이고 영혼의 생각을 따라서 여기 온 것, 이게 자기 지체를, 자기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실제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온 영, 온 홈, 그리고 온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 영혼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럼 육체는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잖아요. 그 땅에서 있는데, 땅에 있는 이 몸도 사도는 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게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천국에 있으니까 안전한데 이 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6장 18절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몸이 온전히 보존되려면 사는 날 동안 음행을 피하여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행은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음행의 중차대한 그 죄를 범하게 되면 음행이 우리 몸에 중차대한 뭔가를 남기는 거야. 이게 사실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몸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요, 음행을 피하여야 하는 이유를 고린도전서 6장에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창기와 합하게 되면 창기와 한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합해서 우리가 한 영, 한 몸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또 음행을 함으로 창기와 합해서 창기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음행을 피하여야 함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몰라서 음행한 것은 제 생각에는 간과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주의 법을 깨닫고 그 후에 범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에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몸의 흔적이 저는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뭐 잠언에도 보면은 바위에 남녀가 음행한 자리가 바위에 뱀 지나간 자리처럼 뭐 흔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하고 동침을 하게 되면 몸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깨달은 그 후에는 다시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불려옵니다. 근데 이제 그 잡힌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둘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때 여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친구라는, 남자 친구라는 이 미명으로 뭐 10대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냥 모텔에 가서 호텔에 가서 음행들 하지 않습니까? 뭐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빼놓고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가서 그 짓을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직분을 고하를 막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직분이 있는 분들이 그걸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를 적에 한 거는 주께서 간과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를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는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단호하게 남자 여자 관계를 끊고, 정이 이게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는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혼인을 하면은 이게 특별히 나이 든 세대 같은 경우는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애들도 있고 또 재산상의 그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냥 음행을 하는 거야. 몰래들 다니면서.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혼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우리 교회에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요. 우리 교회에 한 분이 나이 드신데 두 분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결혼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나이에 뭐 이렇게 그러지 말고 해야 된다고. 덕이 안 돼서 안 됩니다. 그러면 아니면 끊든지 하라. 그래서 근데 꼭 혼인 신고하고 그런 거는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세상 살아가는데 편리한 거지. 옛날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혼인 신고도 없고. 그러니까
이 그런 거 안 하더라도 혼인식을 하라. 그래갖고 이 복지비전센터 5층에 거기 아담한 예배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날 정해가지고 글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 순서지 만들고 그리고 제가 추례해가지고 그냥 소수를 청했어요. 소수. 그 소수가 한 2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2층에서 거기서 우리 결혼 예배하고 내려와서 2층에서 짜장면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래도 그 결혼식이니까 한 20명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의금을 냈는데 그래서 또 거기서 저기 사담 우리 짜장면 먹고 그랬는데 그게 비용이 한 2~3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돈도 별로 안 들잖아. 다 합쳐봐야 뭐 2~3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떳떳하게 하고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그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중요한 말씀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음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모두가 음행하지 않고 경건하게 삶으로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